안녕하십니까? 하늘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군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을 이 땅에 남겨두어서 신자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이죠, 고난을 통과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로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환난을 통과해 보아야만 믿음이, 사랑이 증명됩니다. 우리 신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정체가 불명확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은 항상 중간지대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나면 적군과 아군이 분명하게 식별이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모범생 같고 균형이 있고 인격적이고 열심히 있고 진실하고 고급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당하실 때 옥이라도 쫓아가겠노라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을 변호해야만 하는 요한은 그 당시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에 메시고 올라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제자들은 그때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그 고난의 장소에서 도망하거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의 환난이 있기 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제자들이 도망하거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환호성을 올릴 때,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권능을 베푸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 곁에서 다 도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은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실 때 그들은 모두가 도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피 어린 사랑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신자들이 원래부터 비천해서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며 비난과 욕을 뒤집어 쓰는 그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멋있고 교양 있게 평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질서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어두운 세력이 얼마나 고상하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신자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극단적인 것을 자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것 같은 세상의 주관자들 속에 있는 야수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적대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성 없는 단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죄의 특성은 본래 맹렬한 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미쳐 날뛰는 본래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면 절대로 짐승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두운 하늘의 악한 세력들과의 한판의 전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아 마침내 이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차례로 소개하는 영적인 무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수비용 무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형 무기입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은 성령에 붙잡힌 말씀이어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천국 자리에 욕심만 내고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에서 도망하고 주를 부인하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주를 위하여 박해, 고난, 옥에 갇히는 것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순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죽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전쟁터에서 함께한 전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 하늘나라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환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리라.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풀무불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게 하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강의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이 될 것이다. 성령에 감동되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소리를 듣게 된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58장 1절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소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신자들은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나팔소리로 인하여 교회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곧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들의 경륜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게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에는 7개의 나팔이 있는데 7째 나팔 소리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 받아 영적 바벨인 마귀의 초소인 세상 나라가 그 옛날 7 제사장의 7 나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천사들을 통하여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겠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으로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는 날 이 죽을 육신의 몸이 썩 죽지 않고 이 육신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해될 것이기에 이 나팔 소리에 주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마침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주님 품 안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박해하며 협박하며 권세를 부리던 사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한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와 갖은 횡포를 자기 마음껏 부리던 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부분을 영화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화로운 이 교리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를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놀라운 진리인 영화란 무엇입니까?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마지막 최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영화를 구원의 최종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신자가 부활된 육체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화입니다. 영화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도록 우리들의 몸은 하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영원히 새로운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온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질병이 사라지면 육신의 질병과 노쇠함이 없게 될 것이고, 완숙하고 건강하며 처음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움은 오늘날 죄와 탐욕에 물든 우리의 모습과는 아마 천지차일 겁니다. 이 영화로운 영육의 아름다움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저서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죽고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곧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화로운 날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주님께 받을 때에는 그동안 세월의 흐름을 따라 늙음으로 상실한 불멸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창조시의 에덴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의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치적인 권세와 주의를 회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사망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원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화로운 그 섭리를 통해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미움과 비난으로 영혼이 괴로워하거나 또는 상하지 않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이루어지는 날 인간에게만 영광스러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그에 져서 로마서에서 완전히 피조 세계까지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때에는 온 우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인간이 창조의 마지막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창조인 영화에서도 인간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으로 피조 세계는 완전히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대하던 날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화 곧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육체 두 가지가 만나서 찬란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설마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던 조그만 애벌레가 때가 되면 날개가 나온 나비가 돼서 하늘에 창공을 날아갑니다. 그늘진 곳에서 살던 군뱅이가 때가 되면 매미가 돼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 화장실의 구더기가 때가 되면 파리가 되어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의 부활이 모두 있고 난 이후에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들이 죽었던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음부에 있던 그들의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 되었지만 그 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면서 영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우 역시 악인이 받는 심판에 있어서도 고정된 정도의 형벌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한히 고통이 가중되는 형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창조의 계획에서 이탈한 죄인들의 무한한 죄를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더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로 이것이 생명의 심판과 의인의 부활의 심판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체들을
먼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육체가 성화가 완성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과 같이 결합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진실로 정직하게 반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눈물, 고통,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환난으로 인하여 너무 상실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패배 의식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환희로 바뀔 겁니다. 두려움이 용기와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배신감이 신뢰감으로 바뀔 것이고, 악이 선으로 바뀔 것이며, 징계가 회복으로 바뀌며,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상처가 위로로 바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영생 불사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진실로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에 동참하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